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협소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지 않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사람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짝을 이제 만드셨지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되었고요. 인간끼리의 관계가 창조가 되었고 또 자연과의 관계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자연과의 관계. 이것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인간관계의 이 운명적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맺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옷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하고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그 외투를 벗고 평상복을 입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부끄러움 없이 속옷만 입고도 또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입고도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하고 다 똑같이 그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깊이와 넓이가 다르지만 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또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등 돌리는 관계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수를 꼽는 그런 적대 관계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원수 관계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하나 만들었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거 있고요. 자신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긴 시간들을 헤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깊이가 깊지 않더라도 늘 어느 정도 인사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 정도의 관계들은 늘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등 돌리고 원수지간 되는 적대적인 관계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분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웃을 일이 많고요.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 일 만났을 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 미숙함, 이기심 때문에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됩니다. 지체로서 돕고 동역자로서 도우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인간관계는 너무도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좋은 인간관계의 대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더 넓히고요. 좀 따뜻한 말 노력하시고 또 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분에다 꽃 한 송이, 화초 하나 키울 때도 정성을 기울여서 나중에 그 아름다움을 보듯이 관계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열매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의 대상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삶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행복을 만들어낸다.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환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기피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환영의 대상이 있는 반면에 안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피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피의 대상이 되면 좋은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환영의 대상이 돼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나 환영의 대상이 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신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들이 또 인간관계에 관계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된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고 첫 번째 되는 것은 신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주신 제자들 모여놓고 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거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목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강론에 신인 관계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신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요.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열매로는 쓸 수 없고 불쏘시개감으로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의 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비운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신인 관계를 생명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이 되듯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면 전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라는 절대절명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생활하다가 우리가 조금 관계도 틀어질 때도 있고요,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자존심이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관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 그런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그 관계를 꽉 붙들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버려버리고 예수님과의 생명관계를 버려버리니까 벌어진 그 일들은 더더욱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무언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무언가 소망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관계로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함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생명관계로 묶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주죠. 그러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가 생명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 생명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오로바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생명관계에 들어오도록 생명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주님과 그들과의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자신이 생명관계에 대한 감격이 클수록 복음 전파에 대한 의욕들이 넘쳐나는 거고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생명관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생명관계를 맺어주는 복음 전파에 대해 관심도 없고 또한 할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관계를 맺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러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꽃피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건 신인관계에 대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앞에서는 신인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인관계가 친구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친구에게 있어서 그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지금 다 하고 계시고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준비를 지금 마치셨고 하루가 지나면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주심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가진 친구로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과 절친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가 되는 필요로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희들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의 비유로 비유된 신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아까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그 신인 관계는 우리가 생명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 친구로 비유된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누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절친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6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친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면서 나와 절친이 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친구를 맺기 원하시는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듯이 11절 말씀에 있듯이 기쁨 충만하게 사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설명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고,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 비유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꽃과 같은 친구는 잘 나갈 때 옆에서 그 유익을 먹고 흩어지는 친구를 말하고, 저울과 같은 친구는 이해 타산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를 결정하는 친구를 이야기하고, 산과 같은 친구는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변함없이 생각만 해도 든든한 친구를 산과 같은 친구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땅과 같은 친구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친구고, 조그만 것 받고 많은 것들로 되돌려주는 그런 친구를 땅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서 씨앗을 하나 주었더니 그 씨앗을 많은 열매로 돌려주는 그것들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해도 그것을 너무 크게 받으시고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땅과 같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생과 채우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그분과 절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기도 응답의 복을, 또 기쁨 충만함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넘치는 충만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절친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절친이 되는 방법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서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신, 희생과 채우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절친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신 생명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사랑 관계는 실천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그 절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강조하십니까?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그들이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늘 동상이몽 아니었습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다투면서 자기가 높다 누가 높다고 늘 얘기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절대절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기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그것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사랑으로, 지역사랑으로, 민족사랑으로, 열방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에서 지지부복고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데 절대로 주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 종말에 가까웠을 때의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니라, 사랑이 식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사랑만 남는 그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많이 보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으면 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절친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절친으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랑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세상과 역행하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세대고요, 작은 나눔의 손길들이 절실한 시대이고, 우리 공동체들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그런 큰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들을, 사랑의 손길들을 계속 베풀어 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심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교회 울타리를 낮추고 많은 것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의 기도와 정성들을 모으셔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이기적인 것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절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하나님의 바보들이여라는 시를 뒷부분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덥석 잡아주는 손과 손에 따뜻한 온기야 하나님의 뛰는 가슴이지요.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냉수 한 그릇에 오가는 인정이야 살맛 없는 세상 맛내는 양념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좀 바보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스러운 하나님의 바보들이여.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바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보 하나님의 바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보스럽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지 않으십니다. 그 은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 좀 나누는 것들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고 바보라고 찌찌거릴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절친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로 대해 주시고 친구로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 받들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보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